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형의 낯을 피하여서 하란으로 가게 되었어요. 형의 축복을 뺏었기 때문에 형이 이제 죽이려고 하자 그 속내를 알게 되고 피난하듯이 도망가게 되는데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가다가 어두워져서 잠을 자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던 이 야곱은 꿈과 소망과 희망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만 가졌던 그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구나,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겠구나, 그러한 언약의 계승자로서 사명을 갖게 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하란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하란 땅에는 외삼촌 라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란으로 거기다 이르렀을 때에 그 땅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 이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이제 외삼촌에게로 인도함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7년, 6년, 총 20년 동안 자기 인생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오늘 창세기의 29장,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은 처음 만났던 여인 라헬을 위하여서 7년 동안 봉사를 하게 되고 또 7년은 좀 이따 설명을 할 테지만 이 당시 이곳의 문화는 라헬은 라반의 둘째 딸이었어요. 첫째 딸이 먼저 시집가는 것이 그 지역의 풍습이라는 외삼촌의 말 때문에 그래서 첫째와 먼저 결혼할 수밖에 없었고 이 당시 이들의 결혼 보통 7일씩 하기 때문에 2주하는 경우도 있고 7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7일 정도 결혼 끝나고 나서 두 번째 딸을 또 얻게 되어서 이제 아내가 2명이 되게 되면서 다시 7년을 더 봉사하게 되어서 총 14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년은 자기 재산을 위하여서 또 봉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총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20년 동안 이 야곱이 엄청나게 번성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요. 먼저 우리 전도서 보게 되면 1장 9절 10절 말씀을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라 새 것이 없나니. 가만히 보니까 9절 말씀에 있던 것이 다시 있겠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아래 새 것이 없다 라고 9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우리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왜 이 성구를 읽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결국 하람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못 되어서 그곳에 목동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 목동들을 통하여서 자기 외삼촌이 가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얼마 있으면 그의 딸이 이곳에 외삼촌의 양떼를 물고 올 겁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장소에서 이 야곱은 라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우물가에서 일어난 이 일들이 그냥 처음 듣는 이야기 같지는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때 있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아내를 위하여서 늙은 종을 이제 하란 땅으로 보내면서 우리 민족 중에서 아내를 삼기 원하노라 라고 해서 자기 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늙은 종이 하란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죠?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를 통하여서 결국에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하고 맺어줄 수 있는 그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물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우물가에서 지금 야곱이 앞으로 결혼할 라헬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훗날, 먼 훗날
많은 시대가 흘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경을 들어 지나가시더라 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사마리아 지경을 들어가실 때에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내게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과 대화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는 생명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이 우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또 특별히 물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 물이라는 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물이라는 용어는 말씀이라는 의미로 여러분 생각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더러운 제약을 씻기는 것도 물을 뿌려서 제사장들이 더러운 것을 이제 거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씻는 것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노종을 불러서 리브가를 만나게 할 때에 리브가인지 모르고 이제 보냈죠. 이제 누구를 만나던 간에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구하라고 했을 때에 그 종이 어떻게 했냐면은 저기 오는 그 여인에게 내가 물 좀 달라고 하면 그 여인이 내게 물을 주고 내 양떼까지 물을 주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고 삼을 것이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여인 리브가가 자기에게도 물을 주고 그리고 같이 온 양떼들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이 모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야곱 자신이 이제 라헬에게 물을 떠다주게 되고 그 짐승들에게 물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이제 이집트 땅에서 있다가 애굽에 있다가 40살에 왕자의 그런 모든 지위를 버리고 도망듯이 떠나서 미디안 강야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서 시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과 그 짐승들에게 물을 먹여주는 그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전도서 말씀을 읽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물이라는 것, 신약 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말씀하게 됩니다. 눈먼 자의 눈을 진흙으로 이겨 발라주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물로 씻을 때에 그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니까 야곱이 이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곳에서부터 다시금 이 야곱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되어지고 크게 번성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그곳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엄청나게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슬기롭고 지혜롭게 일을 잘하니까 라반이 볼 때, 외삼촌이 볼 때 너무나 이 조카가 기특하거든요. 그래서 야, 네가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한테 그냥 일만 시킬 수 있으냐? 우리 집에서 일할 때에 품삯을 정해라. 뭐 한 달에 얼마, 혹은 1년에 얼마 정해라. 그럼 내가 품삯을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요즘 일당이 얼마죠, 강영민 시장님? 최저 기본 시급이 10,000원이요? 1시간에 10,000원. 1시간에 10,000원가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여기 자리가 완전히 10,000원이네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품값을 정하게 되는데 이 야곱은 첫 번째 만났던 그 여인 라헬을 엄청나게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라헬의 친언니가 있었지만 친언니 레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째 라헬을 엄청나게 좋아했기 때문에 삼촌 제가 있잖아요. 열심히 일할 테니까 7년 동안 열심히 일할 테니까 이 둘째 딸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이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약서를 딱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쨌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이 7년 동안
라헬이 나의 아내가 된다나 7년 후에는 그 생각을 가지고서 열심히 막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외삼촌한테 가서 삼촌 이제 제가 7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딸을 저한테 아내도 주십시오. 김라희 씨는 그 외삼촌이 딸을 아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어요. 자, 일단 우리 9장 2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29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구하여 외삼촌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숨기시면 어찌 되리이까? 자, 그리고 또 9절, 25절 날개 주세요. 넘기지 마시고. 자, 여기 보니까 깨어나 보니까 누가 있어요? 네. 어젯밤에 혼인 밤에 깜깜한데 잘 몰랐는데 깨어나 보니까 첫째가 와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둘째를 사랑했는데 이게 뭐고 깜짝 놀라갖고 이제 외삼촌에게 따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원래 야곱이 속이는 자였어요. 그렇죠? 속이고 도망친 자였습니다. 열심히 지금 삼촌 집에 와서 일을 했는데 이제 깨어나 보니까 바뀌어 버렸네요. 그렇죠? 예전에 자기가 아버지한테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원래 형이 받아야 되는 걸 자기가 싹 가르쳤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지금 자기가 그대로 지금 당하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 위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외삼촌에게 이제 따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이제 많이 먹게 되고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제 12지파로서 후대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이 되는 그러한 민족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11번째 아들 요셉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옷, 채석만 입히고 그랬었는데 형들이 일하러 갔을 때에 저기 양들을 치러 멀리 나갔을 때에 도시락을 싸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이제 이 11번째 아들 요셉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때는 염소의 피가 묻은 옷까지만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피 묻은 옷을 보게 되면서 이 염소의 피인지도 모르고 짐승한테 물려서 우리 아들이 흘린 피인 줄 알고서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면서 자기가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갔잖아요. 지금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진 그 모습에 대해서 야곱이 나중에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외삼촌에게 이 야곱은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외삼촌이 얘기하기를 우리 지방에서는 큰애부터 결혼을 시켜야 된다. 그런 우리 지방의 룰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 단지 이제 큰애하고 결혼이 끝나자마자 바로 둘째도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결혼식 끝나자마자 결혼식을 또 한 번 해요. 이 두 번의 결혼식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대신 조건이 뭐냐? 다시 7년 동안 일정에 나가고. 왜냐하면 외삼촌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일을 잘하니까 자기 재산이 많아졌잖아요. 풍성해졌어요. 자기도 부자가 됐단 말이죠. 그냥 보내기도 아깝고 하니까 이렇게 둘째도 둘 테니까 7년 더 일해. 그래갖고 이제 결국 2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 7년 동안 더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자기 재산을 위해서 6년 동안 더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2명의 아내를 가지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되었냐면 이제 서로 이제 자손 간의 경쟁이 붙게 되었어요. 둘 다 분명히 야곱은 둘째를 사랑했는데 둘째 라헬에게서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레아를 통하여서 4명의 아들이 딱 나오게 됩니다. 루벤, 시몬, 유다, 레이, 유다 4명이 먼저 출산을 딱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 입장에서 볼 때는 라헬 입장에서 볼 때는 막 자기는 애가 안 나오니까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이 있는데 내 종 비라에게
들어가서 아들 낳아다오. 그래갖고 이제 종을 통하여서 또 2명의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단 납달리가 또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 언니 입장에서도 나도 종이 있어. 그래서 실바를 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또 2명의 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갓, 아셋. 총 몇 명이에요? 8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또 하나님께서 큰 딸 레아를 통하여서 레아의 태를 여셔서 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갈 스불론 이 2명을 또 낳게 됩니다. 그래서 10명의 자녀가 되게 되었어요. 10명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 두 번째 딸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이 뭐다? 요셉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1번째 아들을 낳기 전에 그 사이에 딸이 하나 있어요. 언니가 낳은 딸이 하나 있긴 한데 디나라고. 어쨌든 이렇게 그 남자 아이들 11명이 출생하게 됩니다. 나중에 또 이제 이후에 베냐민이 출생해서 총 12아들이 되게 되는데 이 아들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하는 그런 근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번성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을 낳을 때에 이 둘째 라헬이 자기는 아직 아기를 못 낳으니까 화가 나서 이제 얘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30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30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네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지금 여기 야곱의 입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표현을 또 누가 쓰게 되면 나중에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가게 되면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 50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어지게 되고 요셉이 형들에게서 팔려갔다가 결국에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다시 형들을 만났을 때 이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해석하는 큰 열쇠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뤄나가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거기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를 해석하는 큰 열쇠와 같은데 이 부분은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다시 한번 나오니까 창세기를 여는 이 열쇠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뭐 어쨌든 간에 관계가 없어요. 야곱이 조금 못나고요. 좀 뭐라 그럴까 살금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법대로 그 역사를 이뤄나가십니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들이 이제 계속 번성하게 되는데 우리 아까 본문 말씀 읽었던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30장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결국 이제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렇게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장 3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번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먼저 우리 신명기 7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먼저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7절 신명기 7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시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음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심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금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9장 5절 말씀에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9장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의로운 거 없다, 잘난 거 하나도 없다, 오히려 악하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예배드리는 김일아 집사님을 택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잘난 거 없더라도 내가 분명히 너를 통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9장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은 얘기인데 너희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 목이 곱고 그냥 교만만 가득하지만 내 뜻이기 때문에 내가 택한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섭리가, 내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택한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은혜의 은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또 해주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택함 받은 거 아니에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나온 야곱도 별로 자랑할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한 가족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하여서 가족을 이루게 되고 그 가족이 야곱 때에 가서 지금 번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이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그 복음의 씨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게 되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9절인가 8절 9절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할지니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힘으로 자랑받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이 끝부분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9장 30장을 통하여서 이 야곱의 가문이 많아지고 번성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난 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정을 이루고 이 땅에서 잘 살게 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건강 주신 것, 나를 통하여서 복음 전하도록 주신 거예요. 나에게 지혜를 주신 것,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나를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원래 또 잘 나갖고서 건강을 가지고 지혜가 있고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뭐 지금 얘기는 들었긴 들었는데 뭐 대강 설명해서 잘 모르죠. 근데 하람 땅으로 가게 되었고 바단 아람이죠. 여기까지 인도하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모인 각자 여러분들을 지금 미상교회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어디까지 인도해 주셨다고요? 미상교회. 미상교회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산촌 라반의 집까지 야곱을 인도해 주죠. 거기에서 야곱이 물 잘난 건 없지만 아주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어요. 오히려 또 외삼촌에게 소비도 몇 번 당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결국 번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미상교회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미래의 소망과 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그 가정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또 점점 식구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민족이 태동되어지게 되고 그 이웃은 속에서 메시아가 또 나게 되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 가정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씨가 지금 이 땅까지 오게 되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각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김연아 집사님을 통하여서 일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김철기 집사님을 통하여서 일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박정규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번성하게 한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복음을 주기 위하여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때로는 어려운 데 있어요. 좌절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하여서 여기까지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우리가 아멘하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내가 어쩌다 보니까 여기 미산교회까지 왔어. 뭘 얘기할 수 있어요.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시골까지 왔어.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심령을 통하여서 일하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려고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 뜻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은혜롭게 계속 서게 되고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옛적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기 미탄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미탄 지역의 한 기업을 운영하는 그 사장님께서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닌데 저한테 말씀하더라고요. 매달 첫날에 우리 기회에 와서 예배를 들어가요. 미탄뿐이 있어요. 미탄. 예배를 들어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계시지 않냐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 다른 교회에 가시게 될 상황 같아갖고 조금 어려우니까 좀 예배를 들어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 그 심령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자신이 기업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그거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여러분들은 지금 각자 삶 속에서 뭐 농사를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올해 제가 가서 기도한 가정도 있어요. 기도 안 한 가정도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특권을 쓰임 받는다면은 이런 교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 하는 이 기업들이 결국에 복음 전도하는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요, 그 기업이 잘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미상교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향하는 뜻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잘 캐치해야 돼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러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번성했고 야곱이 가정이 풍성해지고 나중에 이제 재산도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 한 심령 한 심령을 통하여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아까 우물에서
사람들이 만나게 되었듯이 또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졌듯이 말씀이 있는 이곳까지 올라왔으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끊이지 않는 그런 못이 있는 곳 미상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말씀의 셈으로 지금 내가 여기 왜 존재하는가를 깨우치 하나님 영광이 원이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알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